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땅에 속한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전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선을 정확하게 그어서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죽이고 벗어야 하는지가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가지 항목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바로 성적 타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죽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땅에 있는 지체에 남아있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엄난입니다. 엄난은 헬라어로 포로네니아라고 합니다.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엄난은 결혼을 통한 합법적 관계를 벗어난 모든 불법적 성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음란과 음행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음란과 음행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음란과 음행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부정이라는 말은 일체의 더러운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타락은 반드시 더러운 행실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죄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점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사욕입니다. 음란하여 부정한 행실이 계속 발전하면 사욕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는 개인 사자가 아니라 간사할 사자입니다. 사악한 욕심을 말합니다. 채워줄 수 없는 성적 욕망을 통제 불가능한 정도로 추구하는 것을 바로 사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호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주지 않는 성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도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바로 사욕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악한 정욕입니다. 이것은 사욕에 이기심이 더해져서 극단적으로 자기만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입니다. 이런 성적 타락과 방종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경계를 계속 허물려고 합니다. 남녀가 혼인관계가 아닌데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성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만 하면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육체적 관계로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속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존경할 때 비로소 육체적 관계를 통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귀하고도 특별한 만남입니다. 주님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리는 것을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문학에서 사용하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한 몸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방탕으로 한 몸이 깨어지면 이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룰 때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신실한 사랑을 나눌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배우자와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자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무수한 광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속입니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탐욕을 다양한 모습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충족될 때 자아가 실현되는 것처럼 정당화하면서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이 좋은 제도인 것처럼 여긴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혼을 파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탐욕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소금물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환경은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에서든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데서 자족을 배우고 그분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우상은 탐심이고 우상 숭배는 탐심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감사할 일이 점점 정말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본문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최종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이웃이 모르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표현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적인 탐욕을 마음껏 추구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7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이 구절에서 다른 5 항목이 등장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를 하나로 종합해서 분류하면 말이나 혹은 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하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성적 타락만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혀와 말로 저지르는 악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이 중대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로 가슴을 열고 심장을 고치고 바꾸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의 마음은 바꾸지 못합니다. 치아도 빠지면 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치아가 없는 어른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데도 말과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된 이후에는 옛사람의 나쁜 언어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혀를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헛것이다, 가짜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항목만을 붙들고는 성경이 전하는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면서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이런저런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자랑할지라도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경건함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가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고통스러운 방식입니다. 칼로 입힌 상처는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회복이 되지만 말로 찌르고 상하게 하면 여간해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혀를 절제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미덕인지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치 못할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신이 정의롭다 여기면 악한 말을 스스럼지 않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혀와 말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헐뜯고 죽이기도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서 살려내어야 합니다. 혀를 거룩한 사움을 위한 의의 병기가 되도록 잘 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활소망교회 식구들이 격려하고 위로한 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찌 서로에게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품어주고 늘 어루만지고 세워줍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부활소망교회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귀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남편과 아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자식과 부모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복된 선물도 주셨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가족인 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말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 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후 가장 먼저 말의 사용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욕설을 거치고 감사와 따스한 위로와 격려로 영혼을 만지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따뜻한 혀, 사람을 치료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도구가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